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큐티라고 해서요, 각 교회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이 나름 다 있어요. 네, 교회마다 좀 다 다르죠. 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교재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큰 교회들 보면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도 해림교회 고유의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날주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날주. 날주는 약자인데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놓고 보면 해림교회 고유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해림교회만의 방식은 아닙니다. 날주 책에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2층 로비에 가시면 날주 책이 다 있거든요. 네. 설명해 놓고 있듯이 평균적으로 날마다 4개의 본문을 순차적으로 한 장씩 읽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이 방식이죠.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우리 해림교회에서 공란을 만들어서 책자로, 빈 책자예요. 뭐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필기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그게 이제 날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날주를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새벽 예배에 이 진행 순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차피 새벽 예배 나오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날주에 대해서 가끔씩 또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 좀 있다 싶으시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굳이 일부 예배도 좀 모르실 분이 있으실까 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 계속해서 날주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록은 참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해석을 하는 역사, 계시록 해석의 역사는 수많은 종말론 이단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느새 대중적인 이단이 되어버린 신천지, 또 이름 자체가, 이 신천지라고 이름 자체가 새하늘 새 땅이 이제 거기서 나왔죠. 계시록에서 나왔죠. 이 계시록 해석을 빌미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접근을 했고 또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셨던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즉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지금 이 신천지가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불문하고 공인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여러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연히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엄연히 66권 성경책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그런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하죠. 66권을 정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안 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계시록을 내가 읽고 있으면, 혹은 읽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뭔가 이단스러워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또한 그런 인상을 받는 거죠. 누가 계시록 읽고 있으면 저 사람? 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논란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계시록 20장이면 더더욱 그래요. 이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중에서도 참 뜨거운 감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날주 본문 6월 18일, 오늘 6월 18일이죠.
6월 18일 날조 본문인 계시록 20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또 내가 보매, 여기서 내가 누구죠? 계시록을 쓴 저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제목이 붙인 그 이유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환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VR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VR? 가상현실 들어보셨습니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뭐 과학관 같은 데 가야지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그럼 못 보셨어요? 앞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착용하고 막 보는 거, 그런 기구들을 요즘에 일반인도 살 수 있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면에 장비를 착용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상현실로. 그러니까 V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전한 시대가 됐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 VR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현실과 같은 그 내용을,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계시록이. 그 내용 또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아주 내용 또한 다이나믹해요. 여러분 혹시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중에 뭐 그런 것들을 읽어보셨을 법한 연배가 거의 안 보이는데, 판타지 소설, 영화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TV만 틀어도 그런 영화들이 나오니까. 반지의 제왕 같은 거요. 그런 거 보면 악의 세력과 선한 세력이 쫙 나눠져서 아주 거대한 싸움을 벌이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영화는 집에서 TV로도 요즘에 해주니까 보긴 보겠지만 영화관에 가서 봐야 재밌어요. 가서 봐야 아직 스크린 큰 데로 봐야 진짜 이 스케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지금 사도 요한 시대로 가보시죠. 가보시면 뭐 영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스크린이나 이런 미디어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은 아주 실시간으로 VR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보다 더 현실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20장에서 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요. 이미 물론 20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19장까지 쭉 진행되는 내용, 계시록 내내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그 천사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20장에 등장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보니까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천사의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열쇠, 그리고 또 뭐요? 쇠사슬이 들려있어요. 근데 이 열쇠가 어느 용도에 쓰이는 열쇠입니까? 뭘 잠그는 데 쓰는? 뭘 잠그고 여는 데 쓰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무저갱. 무저갱이 뭔지 아세요? 무저갱이란 뭐냐?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바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닥. 깊은, 밑에 바닥이 안 보이는데 어두컴컴하게 그 정도로 깊은 곳, 이게 무저갱입니다. 근데 이게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이미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말로 불렸고,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음부라고 불렸고, 혹은 또 지옥, 우리가 잘 아는 지옥, 이게 사실 이 어원이 이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게 무저갱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이야 감옥하면요, 범죄자의 인권까지 생각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하면 아주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밥도 맛있대요, 요즘에는. 근데 원래 감옥은 그렇게 편하게 격리되는 곳이 아니죠. 그러면서 형량을 살고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도 아주 거기 들어간 범죄자가 죽어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바로 감옥이에요. 예. 그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 것이 감옥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감옥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무적행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대부분 감옥하면 빛을 보지 못하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냥 지하가 아니라 지금 무적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아주 구덩이를 판 곳 있죠.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은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죠. 살아서 감옥에 갈 범죄자들도 있겠지만 죽어서도 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했었던 것이죠. 4, 5세기에 대한 이야기. 4, 5세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말고도 일반 역사,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무적행 혹은 음부, 지옥과 같은 개념이 인류 보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이 무적행의 열쇠 및 큰 쇠사슬을 가져온 목적이 뭐겠어요? 2절과 3절 우리 이어서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쉽게 말하자면 체포하려고, 범죄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무적행. 여기서 천사는 경찰이에요. 경찰 천사예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판결에 따라서 범인을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우주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역할을 맡은 천사는. 그래서 범죄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2절에서 범죄자 누구예요? 단 하나죠. 범죄자 하나인데 이름이 많아. 여러 개체처럼 보이지만 이름이 하나예요. 이름만 많지 대상은 하나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 또는 뭐요? 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 이름이 이렇게 많아. 근데 여러 대상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거든요. 범죄자 하나예요. 그러나 부르는 호칭이 다양해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화려한 제목을 자랑하는 그 강력범일수록 가명이 많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름 요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얼굴 바꾸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름난 범죄자들 보면 사단, 용, 뱀, 마귀 이게 딱 이런 케이스예요. 이놈은 범죄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언제부터 이 범죄 경력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뭐 성경에 언제부터 뭐 사단이 되었다 이런 말이 없지만 여러분 뭐 루시퍼 이런 거는 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 성경으로 믿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지우십시오.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루시퍼.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된 시점에서 즉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공범자로 만든 것은 확실해요. 그 건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향해 반역이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모든 인류는 반역죄를 저질러. 반역죄. 반역자의 집안에서 반역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 범죄를 주동한 게 누구냐?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그때는 뱀으로 나타났죠. 뱀이라고 하는 가명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활동하고 범죄를 주동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내도록 모습을 바꾸고 변장해서 또 이름도 바꿔가면서 자기만 범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인간들을 그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뱀처럼 살살 인간을 꼬드기면서 미혹했고 어떤 경우에는 마귀처럼 했고 어떤 경우에는 사단처럼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용처럼 행동했어요. 먼저 사단 이야기 해볼게요. 사탄은 헬라어로 그대로 사탄이라고 읽습니다.
사탄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대항하는 사람, 적. 뱀의 모습을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미혹했던 그 공범자가 되게 했던 사탄은 역사 내도록 하나님의 적이자 동시에 인간의 적인 거예요. 사탄. 사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 또한 여기 마귀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마귀. 이 성경 원어 헬라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사탄은 그냥 사탄으로 번역한 건데,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컴퓨터 게임 제목이 있어요. 디아블로라고 있어요. 디아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게임이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25년이면 꽤나 옛날이죠. 1997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출시했던 디아블로 1, 말 그대로 아주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이야 게임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게임들이 많아졌지만, 기술도 발전하면서, 그때만 해도 그런 수준의 컴퓨터 게임이 거의 없었어요. 이즈음해서 96년 이즈음해서 게임을 하려고, 게임을 위한 목적으로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게임을 안 하셨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주신 부모님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수백만 원짜리 장난감. 근데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디아블로라고 하는 대장이 있어요. 나쁜 놈 대장, 악당이라고 하면 거의 생긴 게 마귀야 진짜로. 이 악마 대장을 퇴치하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던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문 용어로. 거기로 내려가서 수많은 악마들, 쪼무레기들이에요. 쪼무레기들. 먼저 처음부터 디아블로하고 싸울 수는 없어. 쪼무레기들하고 싸워가지고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레벨업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 끝판왕인 최종 보스죠, 디아블로를 맞닥뜨릴 수 있는 거, 상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많이 해보진 않았고 잠깐 해봤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지하 무덤에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음산해요. 배경 음악이 아주 무서워요. 중학생 시절에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살 떨리는 긴장감. 언제 마귀 새끼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뒤통수 칠지 모른다 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이 디아블로 시리즈가 인기를 얻다가 25년 동안 인기를 얻다가 계속 후속작이 나왔겠죠. 그러다 이번 6월 6일 날 디아블로 4가 나왔대요. 드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게 게임이 유지됐고 계속 후속작이 나왔다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돈이 안 되면 만들지가 않겠죠. 근데 이 디아블로는 영어식 표기 방법이고요, 디아블로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디아발로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디아발로가 무슨 뜻이냐? 고발하다,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라고 번역된 이 마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이 조선 한반도 땅에서 쓰던 말이에요. 마귀, 악귀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고,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래 디아볼로스는 고발하는 것,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고발하는 걸까요? 누구를 중상모략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것일까요?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래로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늘 똑같아요. 누구겠습니까?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게임에서 보면 악과 하나님과 같은 선, 이게 대립하고 싸우거든요. 이거는 게임에서나 하는 세계관이고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치 아래에서 사단도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복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 근데 사단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사단의 마음 하나님 공격하고 싶겠죠. 하나님과처럼 되려다가 사단도 타락을 했으니까. 그런 인간은 그렇게 꼬드기였으니까. 되려고. 근데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 하나님 대적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그냥 듣는데, 하나님 대적할 수 없으니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을 비방하고 인간을 고발하고 인간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을 다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공격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도 있어요. 왜? 누구요? 이미 알아서 마귀에게 설설 기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공격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있죠.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를 고발합니다. 비방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가진 어떤 능력의 범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물론 고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성도들에게 너 구원 받지 마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중상모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큰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라. 사단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역사 내도록 그 짓거리 해왔으니까. 마귀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자기 이름답게 역사 내도록, 아니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비방한다, 어려운 말로 성경에 참소한다고, 참소. 우리 행실을 끝없이 고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하는 짓이 전혀 근거 없이 하는 헛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영특한지 아시죠?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지혜로운 천사 아니겠습니까? 행심을 따져보자면 충분히 고발거리 및 비방거리가 될 만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행실 돌아보십시오. 우리 행실 돌아보면 참 충분히 그럴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불되었잖아요. 물론 내가 낸 것은 아니고, 내가 내 것으로 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내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지불이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 아닙니까? 구속. 값 주고 샀다. 구속. 그런데 마귀는요, 역사 통틀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죄몫을 일일이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근데 여기서 우리의 입장이,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미 지불된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그 참소에 우리 스스로 흔들리는 겁니다. 참소의 소리는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귀 속에. 우리 뇌리에 계속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안 흔들리거든요. 하나님 그 참소에 꼼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참소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 안에 점차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죠. 내가 그 값을 지불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지불받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희미해진다라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혹시 안 된 거 아닌가? 아직 덜 지불되었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지점이에요. 마귀는 자기만 무적행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 한 명이라도 자기 끌어당길 수
있기만 한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마귀는 해보려고 노력과 시도를 한다는 거죠. 예.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데려갈 수도 없는데, 그 힘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마귀는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또 보니까 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용의 모습. 뭐 영어로 하면 드래곤이죠, 드래곤. 이 헬라어로 하면 드래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속칭 영물이에요, 영물. 예. 그건 상상의 존재잖아요, 상상의 존재. 용은 실제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죠. 하지만 신화 속에서, 각종 설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용은 긍정적인 영물로 등장합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고대 근동, 이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근동 문화권이나 유럽과 같은 지중해 이런 사회에서는 용은 상당히 반대예요. 우리나라 달라요. 부정적인 영물로 등장을 해요. 악한 세력의 끝자락에 있는 아주 최종 보스, 말 그대로 게임에 나오는 그런 최종 보스와 같은 느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정말 유명한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드래곤볼. 거기 등장하는 용은, 거기 용이 나오거든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동양 작가가 그려서 그런지 용은 아주 소원을 들어주는, 드래곤볼을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영물입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과 같은 서양 판타지 이런 데 등장하는 용은 어디 가서 쓸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수많은 금은보화 보물, 용이 쓸 데가 있겠어요? 뭐 쓸 데가 없겠죠. 그것도 뭐 사람이 쓸 데가 있겠죠. 근데 그 쓸데없어 보이는 용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금은보화 보물을 잔뜩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안 나누는 그거 찾으러 온 인간들 다 죽여버려요. 예. 아주 그런 존재로 나오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 또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용은 바꿔 말하면 뱀의 성장형이죠. 뱀은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용은 뱀의 확장판이에요. 확장판. 생긴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구렁이 형태의 이무기가 뭐가 된다? 1000년 후에 용이 되려고 노력한다. 뭐 그런 설화 있잖아요. 비슷해요. 태초에 뱀과 같이 미약한 모습으로, 태초에는 뱀으로 나타났던 그 사단이 이제는 거대한 용이 되어서 성장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벌써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용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거기 나온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를 나타내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뱀이었던 그 용이 성장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떨어지는지. 왜? 집어삼키려고. 그러나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교회 역사 가운데 펼쳐질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용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사탄, 마귀는 실제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박해해왔고 박해하고 있잖아요. 핍박합니다. 결정적으로 성도들의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이런 부분들을 흔들리게 하려고 최대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천사는 바로 이 용, 뱀, 마귀, 사탄을 체포해서 무저갱에 쳐넣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놈을 잡아들였고요, 심판을 실행합니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진 겁니다. 이놈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상한 3절 끝부분 때문에. 뭐라고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3절 끝부분.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냥 잠깐 놓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일이 요놈이 잠깐 놓이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잠깐 석방되는 특정 기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시간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천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계시록 20장 하면 천년왕국 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주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교단과 교파와 뭐 어떤 신학과 이런 것별로 상당히 상이합니다. 많이 달라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또 설교 중점 주제도 아니고 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하려도 1시간 넘어요. 네. 오늘 설교 목표는 천년왕국, 천년이 아니고 설교 제목처럼 마귀와 불리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운명, 그리고 그 사탄의 운명에 따른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요것에 좀 관심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는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던져진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잠깐 놓이리라. 왜 그랬는지 이유가 안 나와.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에 따른 섭리로 인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 역사의 나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4절에서 6절 생략하고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예. 잠깐 석방된 사탄은 고세를 못 참고 범죄를 계획합니다. 인간을 미혹하는 거죠. 예. 원래 어떤 죄 짓고 나온 사람이 똑같은 죄 또 짓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인간을 미혹하는 죄 또 짓는 거예요. 예. 미혹된 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무리를 모으고 또한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곡, 마곡, 요거는 뭐 어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거 하면 곡, 마곡 하면 뭘 갖다 붙여도 막 새롭게 느껴지고 신비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을 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전반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의 궤변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아니까, 내가 잘 믿고 싶은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만 아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만 아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네. 부분적으로 아니까, 단편적으로 아니까 2단이고 3단이고 접근하니까 아리까리한 거죠. 네. 제가 아까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디아블로 이번에 4편이 나왔다고 그랬죠. 4가. 근데 디아블로 1, 2, 3를 안 해보고 4를 하려면 물론 할 수 있겠죠. 게임이야 뭐 어떻게 해서든 진행이 될 테니까. 근데 그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부터 이어지는. 그 감을 잡기 힘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창세기를 읽었어야지 지금 계시록 20장 2절에서 말하는 옛뱀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데 옛뱀, 갑자기 뱀 이야기를 왜 하냐. 계시록부터 읽고 있으면, 계시록 잡고 있으면 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뱀에다가 뭘 갖다 붙여도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역시 다른 성경을 읽었어야지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적행이라는 것도 알고,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제가 시간 없어서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개념도 알 수 있는 거고, 물론 디아블로 게임 얘기했지만 4편부터 바로 해볼 수도 있지만, 세계관 이해를 해보려면, 흐름을 따라가려면 1편에서 3편까지 게임을 안 하더라도 줄거리는 찾아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곡과 마곡도 비슷한 거예요. 곡과 마곡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고 에스겔서 3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거기에 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서 괴롭히는 어떤 무리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특정 장소가 맞아요. 지명은 맞는데 더 이상 뭐 그 지명이 지금 현대 시대에 뭘 이야기한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보면 이걸 무리하게 뭐 러시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갖다 붙이는 그런 거 봤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의 대표격으로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거나 이 대적자 사탄은 잠깐 석방되어서 최후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미혹을 많이 시켰던지, 얼마나 자기의 무리들을 모으고 모았던지, 그 사탄 마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만큼 많았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얼만큼 많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준비한 것에 비해서 무척이나 간단했어요.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걸 보면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했던 전쟁 기록이 저는 기억이 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관련된 그 기록은 대부분이 전쟁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전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싸웠고 뭐 이런 전투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과정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더라, 어떻게 불순종했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전투를 하면서 전술을 어떻게 짰고 전략을 어떻게 짰고 이런 거엔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과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긴다. 불순종하면 진다. 네.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 궁금해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허탈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그럼 이겼다. 뭐 그거예요. 지금 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이 용이 뭐 이렇게 설치고 뭐 어떤 짓 하고 뭐 이런 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던 그 군대, 사사기에 뭐 미디안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야심차게 많이 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끝이 나잖아요. 한순간에. 그 많은 수로 성도들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 뭐 이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을 수많은 병력으로 에워쌌어요. 둘러쌌어요. 포위했어요. 포위를 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숫자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시간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그걸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아주 간단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마치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그 백성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의 무리들을. 그리고 거침없이 다음 10절로 내용이 이어지죠. 10절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잠깐 석방되었지만 그 습성과 본성을 못 이기고 곧 반역을 꾀하던 마귀는 어떤 운명에 처해졌다고요? 예.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어요. 우리는 그 악마 이미지, 마귀, 사탄 이미지 하면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로 착각을 해요. 지옥에서 창 들고 우리를 사람 기다릴 것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디아블로 게임에서도 보면 막 지키고 있거든요. 막 그 지하 세계를. 아니에요. 그건 게임이고 우리가 잘못 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옥불의 권세에 던져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19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마귀 사탄의 또 다른 페르소나라고 할까요? 페르소나? 네. 그러면 졸개이기도 한 짐승도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을 포함한 사탄의 무리들은 지옥에 한데 모여서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영원히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사탄, 마귀의 운명, 디아블로의 운명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어때요? 계시록? 좀 어렵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게 계시록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2단이나 뭐 어디든 2단 비슷한 데 가면 3단 같은 데 가면 비유로 풀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유로 풀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냐고 물어봤죠. 용이 막 날아다니고, 막 전쟁이 막 엄청난 큰 전쟁이 막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런 영화 보시면서 어려워, 저 어떻게 해석하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 계셔요? 없을 겁니다. 그냥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즐기면 되잖아요. 물론 여기 또 안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게임, 아까 디아블로 같은 비슷한 뭐 그거 아니더라도 비슷한 게임을 해보시면서 이거 게임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지? 뭘 상징하는 거지? 막 다 고민하면서 저작자의 의도가 이걸 뭘까? 이런 식으로 게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그냥 게임 뭐 패드로 하면 열심히 누르는 거예요. 막 누르고 보는 거야. 막 때리고 보는 거야. 막 컴퓨터 마우스 뭐 조작하는 걸 무조건 누르고 타타타타타닥 누르고 보는 거야. 그래야 때려잡죠. 사단 마귀의 수많은 조물에게부터 시작해서 성장해가지고 디아블로까지 때려잡을 사냥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여러분 우리 어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VR로 그걸 보는 것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또한 계시록을 적용시키면서 사는 우리의 삶도 즐겁게, 물론 그 과정이 힘들죠.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이 싸움의 끝을 알잖아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그 승리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나 어떻게 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아직도 이런 걸로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당황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사역, 그리고 그 구속 역사가 이 땅에서도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장 우리가 오늘에도 펼쳐질 그 역사, 그걸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어주십시오. 시작. 디아블로 사냥. 설교 제목이 참 웃기죠? 어떻게 이런 걸로 설교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해요. 첫 번째, 디아블로의 사냥감이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처럼 잠깐 놓인 디아블로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사냥하려고, 우리와 싸우려고, 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기 세력을 최대한 많이 포섭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즉 더 이상의 그와 결탁하여 공범하는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미혹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나. 또한 우리가 그 디아블로의 사냥감이, 이 사탄 마귀의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예배당을 떠나는 이 순간부터 사탄 마귀의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감지하고 하든 말든요. 상관없이요. 공격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에 반하는 그 세상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니까요.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걸 감지하든 말든 그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 기간을 잘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소극적으로 사냥감이 되지 않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요, 이 디아블로, 이 사탄 마귀를 사냥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내가 사냥을 할 수 없어요. 대리 사냥, 대신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은 사탄 마귀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우리의 손으로 내가 내 손을 대적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된통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친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것, 그 하나님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또 죄를 조장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미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탄 마귀가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영에 속한 싸움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는 싸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승리하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오늘도 주일을 기점으로 그 승리를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